서양 중세 철학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양 중세 철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철학은 철학사적으로 볼 때 철학의 암흑기라 불려도 좋을 만한 시기입니다.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남긴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세 철학사와 얽힌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중세 철학사 수업 시간에 한 친구가 중세 철학은 너무나 허황되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교수에게 반문을 했을 때 교수의 답은 중세에 태어났으면 자넨 제일 먼저 화형당했을 놈이네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세 철학은 기독교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서양 철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중세 철학계요. 중세 철학은 대략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의미하며 주로 유럽에서 발달했습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가 철학과 융합하여 신학적인 주제와 논리를 중심으로 철학이 발전한 시기입니다. 2. 교부 철학. 교부 철학은 중세 초기 대략 2세기부터 8세기까지 활동한 기독교 지도자들인 교부들의 사상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자리잡고 기독교 사상이 철학적으로 체계화되던 시기입니다. 교부 철학자들은 주로 신앙과 이성의 관계, 신학적 문제에 대한 철학적 해명을 중심으로 연구했습니다. 주요 교부 철학자 및 그들의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부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사상은 중세 철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고 하여 신앙이 이성적 탐구의 기초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할 때 먼저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문제를 다루며 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하다는 사실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며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며 영원한 현재 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오리게네스. 오리게네스는 초기 기독교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사상은 교부 철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 했으며 이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리게네스는 모든 영혼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 터툴리안. 터툴리안은 초기 기독교 변증가로서 교회의 교리를 방어하고 이교도들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많은 저작을 남겼습니다. 터툴리안은 신앙과 이성을 분리하여 나는 믿는다.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신앙의 초월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교리의 초기 형태를 제시하며 후대 교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부 철학의 주요 주제, 신앙과 이성의 조화. 교부 철학자들은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신앙이 이성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성을 통해 신앙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본성. 교부 철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부 철학의 영향. 교부 철학은 중세 전체에 걸쳐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후대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스콜라 철학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교부 철학은 중세 철학뿐만 아니라 현대 기독교 신학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부 철학은 기독교 신앙과 철학을 융합하여 신학적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오리게네스, 터툴리안과 같은 교부 철학자들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을 통해 신앙과 이성의 조화, 신의 본성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은 중세 후기의 대학과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달한 철학적, 신학적 학문입니다.
대략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어졌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결합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문제를 탐구했습니다. 이 시기의 철학자들은 주로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주요 스콜라 철학자 및 그들의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안셀무스. 안셀무스는 스콜라 철학의 선구자로 여겨집니다. 안셀무스는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을 제시하여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가장 완전한 존재로서 신의 개념을 통해 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존재이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완전한 존재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2.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사상은 중세 철학의 절정을 이룹니다. 신학대전은 아퀴나스의 가장 유명한 저서로 신학과 철학의 여러 주제를 다룹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5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5가지 신존재 증명. 움직임의 제일 원인. 모든 움직임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이며 이 연세의 최초 원인이 신이다. 인과관계의 제일 원인. 모든 사건은 원인이 있으며 모든 원인의 최초 원인이 신이다. 필연적 존재. 모든 존재는 일시적이며 필연적 존재인 신이 있어야 한다. 최고의 완전성. 모든 완전한 것에는 최고로 완전한 것이 있으며 이는 신이다. 목적론적 증명. 모든 자연 현상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며 이 목적을 설정한 존재가 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과 결합하여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던스 스코투스. 던스 스코투스는 스콜라 철학의 중요한 인물로 그의 사상은 아퀴나스와 차별화됩니다. 그는 개념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신앙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이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며 모든 존재는 신에 의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4. 윌리엄 오컴. 윌리엄 오컴은 스콜라 철학의 마지막 주요 인물로 그의 사상은 근대 철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불필요한 가정을 배제하고 가장 단순한 설명을 선호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과학적 방법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보편자는 단지 이름에 불과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물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주요 주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이 이성을 초월하지만 이성을 통해 신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셀무스와 아퀴나스는 각각의 방법으로 신존재 증명을 시도했습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도덕적 행위의 기초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탐구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자연법 윤리학을 발전시켜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자연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논리학과 변증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철학적, 신학적 논증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논리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영향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스콜라 철학은 중세 대학 교육의 중심이었으며 후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대 철학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철학적, 신학적 논의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스콜라 철학은 중세 철학의 절정을 이루며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한 중요한 학문입니다.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던스 스코투스, 윌리엄 오컴과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은 현대 철학과 신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을 통해 신의 존재, 도덕적 행위, 논리적 방법론 등에 대해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4. 신존재 증명. 1.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존재 증명.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존재를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신의 개념을 통해 신의 존재를 도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모든 것의 궁극적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신이 모든 존재의 근본 원리이며 존재 자체를 성립시키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존재의 원천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으며 이 원천이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한 존재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완전한 존재는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고 논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증은 존재의 개념적 이해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토마스 아퀴나스의 우주론적 증명.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우주론적 증명을 통해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존재와 그 기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신의 존재를 논증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유명한 5가지 길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제1원인 증명입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연쇄로 존재한다는 관찰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연쇄가 무한히 이어질 수는 없으므로 연쇄를 시작한 최초의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최초의 원인은 신이라고 정의됩니다. 하지만 무한한 연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과 신의 존재를 제1원인으로 증명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 안셀무스는 존재론적 증명을 통해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신의 개념 자체에서 신의 존재를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셀무스는 신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면 더 위대한 존재를 상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신은 존재해야만 하며 이로써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후일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존재는 개념적 속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태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존재론적 증명이 존재의 실제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세 철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완전성과 존재의 개념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주론적 접근을 통해 신의 존재를 논증했습니다. 안셀무스는 존재론적 증명을 통해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려 했습니다. 각 논증은 신의 존재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중세 철학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신학의 반기를 든 과학자들. 중세 말기와 르네상스 시기에 접어들면서 과학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과학자들은 자연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통해 기존의 신학적 교리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은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지오르다노 브루노입니다. 1.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출신의 천문학자로 그의 지동설 태양 중심설은 중세 신학과의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저서를 통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당시 교회의 지구 중심설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그의 생전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사후에 점차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그의 이론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의 책을 금서로 지정하게 됩니다. A.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이탈리아 출신의 과학자이자 철학자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찰하면서 목성의 위성, 금성의 위상 변화, 달의 표면 등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지동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1632년 갈릴레오는 2개의 주요 세계 체계에 관한 대화라는 책을 출판하여 지동설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그를 이단으로 고발하고 1633년 종교재판에서 갈릴레오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은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 후 재판을 끝내고 나서 조용히 중얼거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말이 실제로 갈릴레오가 한 말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결국 가택연금 상태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들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고 흥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천체의 움직임을 기록하며 기존의 신학적 교리가 틀렸음을 깨닫는 순간의 긴장감과 혁신의 순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 지오르다노 브루노. 브루노는 이탈리아 출신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그의 사상은 기존 교리와 많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브루노는 우주가 무한하며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각 별들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교회의 유한한 우주관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이었습니다. 브루노는 이러한 사상으로 인해 이단으로 고발되었고 1600년 로마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과학과 종교의 충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브루노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무한한 우주의 개념을 떠올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별들의 무한함을 상상하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진리를 깨닫고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혁신적인 생각은 결국 그를 화영장으로 이끄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학과 종교의 긴장. 이들 과학자들은 자신의 발견과 주장을 통해 기존의 신학적 교리와 충돌하면서도 진리를 향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용기와 혁신적인 생각은 근대 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충돌은 중세 말기와 르네상스 시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지오르다노 브루노와 같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과학적 탐구의 중요성과 진리를 향한 용기의 상징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학과 종교의 긴장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혁신적인 순간들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6. 중세 철학의 한계점. 1. 교조주의적 경향. 교조주의는 특정 신념이나 교리가 비판적 검토 없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태도나 관점을 말합니다. 이는 신념 체계가 고정되어 있고 그 체계에 대한 의문이나 도전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중세 철학은 주로 기독교 신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강력했던 중세 시대에는 철학적 탐구가 교리와 일치해야 했습니다. 이는 철학적 탐구의 범위를 제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적 사상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교리와 충돌하는 과학적 발견은 종교 재판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철학적, 과학적 탐구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 경험적 방법의 부족. 중세 철학은 주로 이성적 논증과 권위에 의존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널리 수용되었지만 중세 철학자들은 주로 그의 저작을 해석하고 논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험과 관찰 같은 경험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습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논리적 논증과 신학적 논의에 집중했지만 자연 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은 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학적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었습니다. 3. 제한된 접근성과 엘리트주의. 중세 철학은 주로 수도원, 대학, 교회와 같은 특정 기관에서 발전했습니다. 이는 일반 대중이 철학적 논의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철학적 지식이 엘리트 계층에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라틴어로 쓰인 철학적 저작들은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교육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러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철학적 사유의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인이었습니다. 4. 혁신적 사상의 억압. 중세 철학은 교회의 교리와 충돌하는 혁신적 사상에 대해 억압적이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상과 발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오르다노 브루노와 같은 인물들은 무한한 우주나 다중세계와 같은 혁신적 사상을 제안했지만 이러한 사상은 교회의 교리와 충돌하면서 억압되었습니다. 브루노는 결국 화형을 당하며 그의 사상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5. 철학적 다양성의 부족. 중세 철학은 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철학적 다양성이 부족했습니다. 비기독교적 관점이나 이교 철학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중세 철학자들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과 결합하는 데 집중했으며 이슬람 철학이나 유대 철학 같은 다른 전통들은 상대적으로 덜 다뤄졌습니다.
이는 철학적 논의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6. 비판적 사고의 제약. 중세 철학은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종을 강조했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가 제한되었습니다. 철학적 논의에서 권위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중요시되었으며 이는 비판적 사고의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아퀴나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과 결합하여 체계화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보다는 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맺은 말. 중세 철학은 기독교 신학과 결합하여 많은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교조주의, 경험적 방법의 부족, 접근성의 제한, 혁신적 사상의 억압, 철학적 다양성의 부족, 비판적 사고의 제약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중세 철학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이었으며 이는 이후 르네상스와 근대 철학의 등장과 함께 극복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중세 철학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세 철학은 기독교 신학과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 현대 철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중세 철학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세요. 오늘 강의를 통해 중세 철학의 풍부한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철학 강의를 만나보세요.